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긴 설교 중입니다.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공유된 사실, 접촉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할 때에, 설명할 때에 100% 모르는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팁이 뭐냐? 한 80% 정도는 여러분 아는 얘기를 하고 20% 정도를 새로운 얘기를 말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수용을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거기서부터 접촉점을 만들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시면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인 7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여러분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고, 예수님도 시기의 대상이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롯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고,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고, 또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인 하늘의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시면 가장 귀한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제수로, 감옥의 제수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요셉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시편의 표현처럼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버려진 모퉁이돌, 어떤 버려진 동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모퉁이돌 같은 은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신앙적인 이 허구와 변질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9절 볼까요? 9절 핵심이 이거예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받은 바 축복을 사명으로, 능력으로 살리는 데 사용되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인생. 그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이 타락과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신 것처럼 여러분 이 중에 넘어진 인생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마치 바닥과 같이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능력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그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성공의 거리를 중요시하고 평탄의 거리를 중요시합니다. 나는 백이 많아요, 나는 상황이 좋아요, 나는 친구가 많아요, 이런 인생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 인생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스펙이 많으냐, 얼마나 지금 내가 건강하냐,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다 없어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설득을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좋고 외모가 좋으냐, 여러분 그런 것들 없어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치 머리가 깎인 삼손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시기를 당합니다. 모함을 당하고요, 함정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안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내가 열등감이 가득하고 되는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하기도 내가 힘들고 내 삶 자체가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좋고 마치 요셉과 같이 팔려간 인생 같은 인생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여러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끈덕지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가까운가? 여러분, 크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다 갖추고도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리.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 싸움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교회 모아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잘 안 와요. 근데 교회에서 회식합니다 그러면은요, 음식과 함께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상해요. 놀러 간다, 야유회 한다, 어디 나들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함께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에는 잘 함께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세기에 가장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인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보시면, D.L. 무디도 보시면, D.L. 무디는 원래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난하고 사람들의 조롱받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D.L. 무디는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설교를 하는데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설교할 때 막 이런 실수 많이 했대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이랬대요. 지금 웃으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런지 알고, 저게 왜 이상하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잖아요. 거꾸로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처음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를 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사가 처음 된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축도를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맨날 전도사 때는 막 이렇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는데 축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도. 그래서 막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하는데 이게 떨리니까 생각이 안 나서 처음 목사로 안수받으면 써와요. 써와서 이제 딱 하는데, 처음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게 축도를 하는데, 처음 시작이 지금인지, 지금은 이거인지, 이제는 이거인지, 어제는 이거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지? 뭘로 시작해야지? 막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 뭐 지금도 좀 가끔 그러는데, 새벽기도 때 여러분 사도신경 합시다 할 때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D.L. 무디가 그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D.L. 무디가 막 잘 나가니까 그 당시에 D.L. 무디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무디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열심히 듣는데요. 듣고 나서 막 적는데요. 그럼 나중에 D.L. 무디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당신이 30분 설교를 하면서 문법을 70군데나 틀렸습니다. 이런 지적을 했대요. 보통 그런 사람이 많았대요. 얼마나 태클 건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저는 30분 설교할 때 70군데가 틀리는 연약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안 틀리는 그 대단한 언어를 가지고도 당신들은 몇 명이나 구원시켰습니까? 여러분, 무디를 보세요. 무디는 그 부족한 여러 언어를 가지고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일으키는 인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말을 하는데, 외치는데, 정말로 너희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능력 있는 것처럼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뛰었지만 제일 중요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가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게 참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게 감사한 게 왜냐면 저는 방황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잘하다가도 여러분 잘 삐지시잖아요. 여러분 삐지면 주일날 빠져도 돼요. 여러분 누가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면 뭐 개 하는 곳에서 여러분 뭐 유럽 여행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여러분 4주 동안 빠져도 돼요. 저는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주 안에 있는 인생으로 환경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시고 매 순간 예배로 나아가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바꿔보시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아무리 무슨 뭐 할머니 설렁탕 그런 거 먹어도 막 맛집이라고 해도 설렁탕 막 24시간 48시간 끓여서 막 허연 국물 같은 게 막 나와도 여러분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완벽해집니까? 소금이 들어가야지 완벽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멀건 죽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맛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얼굴인데 예뻐집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여러분의 얼굴이 볼 때마다 제일 이뻐요.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 기도하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햇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똑같은 얼굴인데 예뻐지고요. 기도하면 똑같은 영혼인데 매력적인 인생이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똑같은 얼굴인데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똑같은 사람인데 파워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끌려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초심 기도회 한 거잖아요. 초심 좀 찾으셨어요? 좀 찾으셨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타성이 뭐라는 거예요? 타성은 뭐냐? 여러분 오래되어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굳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들. 특별히 타성은 이런 뜻이 있어요.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타성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해볼까요? 타성이 아니라 야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타성이 아니라 야성이 생기는데 야성이 뭐냐? 야성은 뜻이 반대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맨날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도 기도 아니니까 기도도 좀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기도를 살리려고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양로 기도회도 해보고 금양로 그거 만들어도 보고 막 이거 막 올려도 보고 여러분 초신 기도회도 해서 막 몸부림도 쳐보고 여러분 막 산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여러분 그리고 또 막 일일 부흥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하도 안 읽으니까 말씀 읽고 큐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안 되니까 리딩 지저스도 좀 해보고 그래서 완독의 압박도 좀 느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야성이에요. 야성.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할 줄 아는 마음, 그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또 뭐가 있냐?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맛을 봤었어야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머리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껴지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능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위대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진짜 넘치는 사랑을 받아보면은요,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진짜로 좀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넘치게 받아보시고,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넘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의 상처는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범이 노래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노래잖아요. 임재범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보다 깊은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다. 상처가 치유된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17세에 여러분 노예로 끌려갑니다. 상처죠.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상처를 다 이기고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쓸데없는 거는 없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뭐냐?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돈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이호준 같은 조직이 있었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사실 무슨 그들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여러분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좀 잘 나가고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연약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조금 문제가 풀리고 편안해지고 잘 나가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막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성령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파워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 만든 줄 아십니까? 요셉을 다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능력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뭐가 할 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무장시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깊이 있게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상해요. 감옥에서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노예인데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썩는 인생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썩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일 잘 의지하는 줄 아세요? 가끔은 내가 믿을 만한 게 좀 깨져야 돼요. 믿을 만한 게 좀 박살나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가주세요.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법칙이 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을 거두어 가시고요. 여러분, 자녀만 너무 사랑하면은요, 자녀가 떠나가 버리고요. 여러분, 물질만 너무 권세만 너무 좋아하면 권세가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청년이라면 그 오빠를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그 오빠가 왜 버리고 간 줄 아십니까? 그 오빠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외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왜 다 박살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투자한 돈이 다 그렇게 날아간 줄 아세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자꾸 그것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다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제일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요셉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진짜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진짜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인생이 진짜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돼야 돼요. 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삼으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영적인 씨앗을 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셉을 말할 때 내용이 뭐냐? 요셉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전체를 살려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핵심이 뭐냐? 요셉은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힘을 좁으면 알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 빼고는 나중에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최고 연장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았으니까 최연장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성경을 보시면 85세의 갈렙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때도 건강을 주셨는데, 근육을 주셨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고, 갈렙이 나가서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4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난할 수 있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이 젊은 것들아, 그러면서 이 나이에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는데 내가 계속 하리. 니네들 좀 해. 니네들 좀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싸워서 해. 너네들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이루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왜 그래요? 뭘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자꾸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거든요. 아, 난 해냈는데 넌 뭐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더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앞장서서 더 험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지금 하나님이 갈렙의 뭘 보셨냐? 갈렙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갈렙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중년에 이르고 노년까지 온전히 그가 변함없이 나를 따랐은즉.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쓰임 받는 건데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거리는 없고 충성할 제목만 넘쳐나야 돼요.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더 충성하십시오.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식 가지고 더 충성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면 기도로 더 많이 사명으로 연결시키시고,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요셉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내가 요셉에게 너무 축복을 많이 줘서 내가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나만을 위해 쓰며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충성하시면서 사명으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면 낙심하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이더라고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도 내가 그래요. 우울한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해할까 생각해보면 우울한 사람은요 자기가 우울한 걸 나중에 즐기더라고요. 즐긴다. 우울하면 막 괜히 막 커튼 다 막 쳐놓고서 그냥 이상한 슬픈 음악 들어놓고서 불 다 꺼놓고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카톡 여러분 다 지워놓고서 막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뭐 이런 거 하고서 여러분 우울도 우울함을 즐기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기 연민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쓰는데 왜 내가 더 강해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왜 더 강한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만 이익을 주니까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게만 이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의 모든 결정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나에게 별 유익이 그렇게 없어요. 이상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 이타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퍼주고 남을 섬기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인생 살아보면 손해보지 않고 역설적이에요. 내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상대방 중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등산을 할 때를 보시면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등산할 때 보시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걷다가 힘들면 언제 쉬어요? 자기가 힘들 때 쉬는 거예요. 자기가 걷다가 아유 힘들어 죽겠어 좀 쉬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 쉬냐? 내가 가장 지쳐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덜 지쳐있는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거예요. 언제나 내가 제일 약한 상태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등산을 가도 언제 쉬어요? 남이 힘들 때 쉬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해도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서 좀 쉽시다. 그래? 그러면 쉬자.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이 지쳐있고 완전히 지쳐있고 나는 완전히 힘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타적인 사람은 항상 힘이 남아있고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항상 강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만 살면은요 이상해요. 신앙생활에도 맨날 약하고 맨날 힘이 없고 맨날 뒤처지고 남을 돕지도 못하고 나밖에 몰라요. 근데 이상해요. 나만이 아니라 평생 남을 위해 살고 남을 베풀고 섬기다 보면 이상한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겨? 왜 이렇게 지치지도 않아 자기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물어봐요.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상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내가 쉬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버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의 승리와 같다. 성공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의 승리와 같은데 당신이 지쳤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쳤을 때 멈추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운동의 승리의 원리래요. 그러니까 똑같죠. 내가 지쳤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쳤을 때 멈추는 것이 그러면 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요셉이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인생이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근데 어떤 분은 이상하게 기진맥진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자식들도 뭐 편안하고, 그런데 맨날 기진맥진하고 맨날 힘들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게 나니까 늘 지치는 거예요. 반면에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사람들 보면 언제나 힘이 넘치고 행복해해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나는 요거 조금 하고도 나는 지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예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가 자동차를 긁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새 차를 주시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여유롭게 해야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싸우려고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옥 가잖아요. 뭐 그냥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이라도 잘해 주셔야죠. 여러분, 지옥 안 가게 복음은 전해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죠.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얼마나 좋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최종 승리하는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갈 길에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인생의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아둥바둥하고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까봐 걱정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보복 안 하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보복하겠지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8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누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삼아서 바로의 아비로 삼고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해석이 다르고 그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한 가지고 복수하고 보복한다는 거 옳은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유가 넘치고 모든 힘이 남용하지 않고 다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데 너희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시기심 아니냐? 날 넘어뜨리려고 태클 거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요셉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여서 그는 받은 바 축복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키던 자였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너희가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최종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게 주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고 감사가 넘치는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